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가운데 참으로 활용점정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 하신 말씀이다는 이야기는 자주 드렸습니다. 참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 구원론에 있어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아 버리고 한번 주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된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하여 보장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보장과 같은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구원에 대한 보장과 같은 말씀이 사실상은 해당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깨어있다 그런 기준으로 구원의 보장과 같은 어떤 말씀들이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지금 깨어있다 해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깨어있다는 보장은 결코 그 누구라도 사도들이라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 믿을 때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어지는 성경의 무수한 많은 말씀들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라고 소경이 되어져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한 끊임없이 어리석은 그러한 교리화된 많은 잘못된 교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신의 마음을 유쾌케 하는, 또한 육적인 위로와 위안을 주는 말씀들을 찾아서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서문학교회에 주신 말씀,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엇을 위한 비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된 교리화처럼 기도에 대한 공식이나 믿음에 대한 공식이나 신앙에 대한 공식 같은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져와서 신앙의 공식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참 오랫동안 대한민국 교회에 어떤 영성훈련 단체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시킬 텐데 이 훈련대로 따라오면 당신들은 모든 은사를 받게 되고 당신들은 애굽 단계에서 광야 단계에서 가나안 단계로 들어와서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게 된다. 에녹 선지자나 모세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된다.
심지어 신사도 운동가들 같은 자들은 자 우리와 함께해라. 너희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사도와 선지자들 같은 자들이 될런지 알겠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부가 너희들에게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면 이 후천년 왕국처럼 유토피아가 곧 대붕대추수를 통하여 펼쳐질 터인데 너희들에게 그때 대단한 명예와 영광과 권력이 부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우리를 따르라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신앙에 절대적 공식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믿는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는 각기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천이 있다 그러면 천을 가지고 옷을 짓잖아요. 각 사람의 치수가 틀리고 몸매가 틀리기 때문에 천을 통해서 옷을 만들 때 각자가 다 다르게 됩니다. 심지어 키가 똑같다 할지라도 어울리는 그러한 색상이 다르기도 하고요. 어울리는 디자인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천차만별의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진리는 정확한데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 틀리고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 틀리고 내가 어떻게 깨어있는가에 따라 틀린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떠한 잘못된 믿음의 공식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자, A라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A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100명이다. A라는 그 내용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자, 선포하자, 그걸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말하자.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100명의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달라. 100명의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A라는 것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자, 믿자, 믿음으로 고백하자, 시인하자, 인정하자, 말하자, 그것을 상상 속으로 그리고 마음 속으로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면 이루어질 것이다. 과연 그러는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상당히 많은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은 마치 성경에서 어떠한 공식들을 자꾸만 끌어내려고 합니다. 끌어내려고 해요. 실상은 그것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러한 공식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한 공식들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러한 영성훈련 단체들도 만들고 또한 그것을 전파하며 다니는 무수히 많은 부흥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 공식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한 유행하는 것이 간증이죠, 간증. CBS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들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유명인들의 간증들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어떤 간증요?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 첫 번째지요. 성공해서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게 되는 사람들의 간증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 가난하게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은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시대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다 그럴 때에 나사로는 절대 간증을 할 수가 없죠. 그 헌데 종기를 앓고 개들이 핥아대고 또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음식물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러한 나사로가 어떻게 간증자로 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의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면 소위 겉보기에 그 부자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부자가
불신자, 세상 사람 그런 종류의 유형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자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유대인이고 나사로도 유대인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겉보기에 둘 다 유대인이고 선민이면 지금식으로 하면 둘 다 크리스천들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누가 간증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부자가 간증을 하는 게 맞겠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다. 날마다 잔치해도 될 정도의 여유가 있고 재산이 있고 체력이 있고 그럼에 부자가 간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는가? 어떤 믿음의 정도에 이르르면 또한 어떠한 기도 생활을 얼만큼 하면 그에 대한 응답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소위 말하면 10점짜리 믿음, 20점짜리 믿음, 30, 50, 60, 70, 80 믿음에 따라서 받고 누리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제가 공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혹은 물리학의 공식, 과학계에 있는 많은 공식처럼 그러한 비유를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식. 수학의 방정식의 공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답이 도출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 실제로 성령 충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럴 때에 간단하게는 뜻이다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구하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받으라 했으니 구해야 받지. 성령 충만을 받는 거, 나아가 구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합시다. 금요일 철야기도회 같은 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받게 되느냐 그런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나 받게 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막상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누가 받느냐? 그거 누가 받느냐? 마찬가지로요. 저도 부흥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극단적으로 야 부흥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묻는다면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왜? 부흥이 있을 때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잠자든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또한 불신자들이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고 믿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흥을 누가 원하지 않겠으며 또한 누구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원하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원하시죠. 그래서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다 해서 부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게 간단하게는 기도를 한다 그럴 때도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인 기도 제목들을 막 찾자.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을 찾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아니면 적용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자. 그리고 꽤 성경적이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자. 공식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적이야. 우리 기도해. 응답이 있어. 그런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가능해.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런 국가가 틀리고 삶의 환경이 틀리고 다 모양과 양상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똑같은 믿음이라고 합시다.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야. 뭐 쉽게 있겠습니까만은 대한민국의 A라는 사람이 가진 믿음과 그 다음에 북한의 B라는 사람이 가진 믿음이 똑같다고 합시다. 똑같아. 그 다음에 믿음이 같으니까 똑같은 기도 생활을 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같은 걸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지. 왜?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고 한 사람은 북한에 살잖아요. 북한에 살아. 대한민국에 살면서 신앙의 자유를 구한다고 합시다. 뭐 때때로 코로나 같은 때도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 같은 때 예배의 자유 이것을 위해서 막 열렬히 투쟁했던 때도 있잖아요. 특별히 어느 교회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가 뭐 1, 2주일 중단되거나 이렇게 되기도 했잖아요. 아니면 소수만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었고 100%만 그러다 다 모일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럴들이 예배의 자유를 막 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하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러면 상당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지. 기도할 때 하고 싶은데 기도도 못하게 돼.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하게 돼. 그럴 수는 그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했는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그 자유가 주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믿음이 똑같은 A라는 사람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그 다음 같은 믿음의 B라는 북한에서 살고 있는 지하교회의 교회, 같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A라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신앙의 자유를 B라는 북한의 기독교인이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못 받아. 받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 때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 공인이 있을 때까지는 정말 극심한 핍박이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들에 의하여 또한 권력자들에 의하여 있어 왔어요. 그러면 그들도 신앙의 자유를 막 구했는데 초대교회 때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간 수백 년 동안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기도한다 해서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끔찍한 문제들이 있죠. 사람들이 현혹하고 유혹하는데 너무 좋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 응답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혹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선수가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유명한 축구 선수의 말은 태어날 때부터 일단 피지컬이 틀려. 아니 운동선수가 되려면 유전인자부터 이 신체 유전인자부터 틀린 거예요. 좋아 몸이. 피지컬이 틀리단 말이에요. 반사신경이 틀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절의 상태나 뭐나 다 틀려요. 거기에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태어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가 노력과 연습을 통하여 재능도 더 놀랍게 발현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월드컵 우승의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월드컵 우승컵을 받으면서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고 그랬더니 유명한 축구선수,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축구선수, 그래서 1년 연봉만 해도 500억, 1000억을 받는 이런 선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유명한 축구선수하고 동일한 믿음만 가지면 그 유명한 축구선수처럼 연봉을 받게 되거나 그렇게 유명하게 되거나 동일한 축구선수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야구선수,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유능한 야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아니면 그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화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다 그 사람보다 믿음이 적거나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처럼 해봐요. 나같이 돼요. 나처럼 하면 나같이 돼요. 그러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믿음 좋은 사람은요, 세상에 가장 많은 권력, 가장 많은 재산, 가장 많은 명예 등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믿는 사람들. 그냥 세상에 80억 명 가운데 우리 소위 기독교인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10억 명이 좀 넘어요. 로마 가톨릭이 뭐 한 13억 이런 거 빼고 정교회 또 빼고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개신교인에 가깝거나 개신교인이거나 그러면은 어떤 통계를 보면 12억 명 정도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위에 80억 명 가운데 12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권력, 명예, 재산 또한 좋은 집들, 좋은 직장들, 그 다음에 그 정도의 건강. 한 8, 9명을 줄을 세워놓으면 가장 건강 좋은 사람이 기독교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어떤 기도의 공식,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의 공식, 어떠한 신앙의 공식, 어떠한 믿음의 공식, 그런 것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장수 같은 것도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지요. 물론 굶주리면서가 아니고 넉넉하게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이 믿음의 순서대로 된다면, 믿음만큼 된다면, 그렇다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일제시대 말기에 순교하시고 고문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감옥에 gat혀서 참 많은 고통을 세월을 보내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돼. 실제로 누구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졌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믿음의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감옥 정도 가고 매 정도 맞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부귀영화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와야 돼. 와야 돼. 아니면 뭐 굳이 믿음이 좋다 그런 것을 핍박받는 걸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며.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기도 생활 잘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주셔야 될 거 아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받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처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것 같은 그러한 공식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해서 응답이 똑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누구에게는 응답이 있고 누구에는 없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굶주림의 그러한 고통들을 겪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왜 굶주림을 겪지요? 주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따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그런데 왜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냐 그 말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그런 일들을 다 막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 고난을 다 처리하고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어떤 신앙의 공식이란 그런 겁니다. 제가 뭐 MZ세대 이야기나 청소년이나 청년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유감스럽게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 의하여 신앙의 공식 같은 게 있다고 배워요. 있다고 배워.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공식에 맞추어서 좀 해봤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암기력도 다 틀리고요. 이해력도 틀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틀려요? 이 지능이 틀려, 지능이. 유전인자지, 유전인자. 네? 부모님이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냥 못생기게 태어났어, 쭈구리로. 네, 믿음이 좋으면 잘생겨지고 이뻐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 네? 소위 원판 불변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부모가 키가 작아 한 150cm씩이라 나도 태어났는데 150cm요. 믿음이 좋으면 180이 되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점 돈을 보고 학벌을 보고 직장을 보고 연봉을 보고 키를 보고 외모를 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기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내가 되었다. 청소년이 되었고 청년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 이룰 수 있느냐? 재능이 없는데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느냐? 안 그렇지. 안 그렇지. 성령 은사하고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재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직장생활 잘하고 뭐 사회생활 잘하고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유능해지고 잘나지고 멋져지고 그럴 것이다. 물론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제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이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들이 그것이 얼마나 해당이 될까 했을 때에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 명철 같은 걸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지요. 그러한 특수한 경우들을 빼놓고는 주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도행전 같은 데에 혹은 신약성경 그러한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삶을 살아나가는 재능과 연관이 되어버린다면 다 그들이 사업가가 됐을 거고 권력자가 됐을 거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됐겠지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리석어지면 봐라,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지고 유능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부흥사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해결되는 거야, 되는 거야. 나 최소한은 외모상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알겠죠. 부모의 원판과 관련이 되지. 유전인지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능도 성령 충만 받는다 해서 지능이 더 좋아지냐? 안 그래요. 그대로야, 그대로. 물론 이 지능이라는 것도 개발에 따라서 좋아지긴 하지요. 아니면 퇴보하기도 할 수 있고. 왜 게으르나태하고 개발을 안 하면 그렇다 해서 말하자면 지능을 한 뭐 50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현재 50%. 거기에서 내가 개발을 하면 그 지능의 50 정도 받은 사람의 지능의 위아래로 어느 선의 한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올라가도 어느 선에서 멈춰. 아무리 개발한다 그래도. 마치 운동 재능이 있다고 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운동 재능은 각자마다 틀리잖아요. 많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별로 없는 사람, 유전인자지. 그러면은 운동 진격 가운데 이제 축구를 좋아해, 공차기를 좋아해. 그래서 공차는 걸 훈련을 해요. 그러면 공차는 그러한 재능을 개발한다 해도 운동 재능에 그러한 강약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별 볼 일 없냐, 조금 몇 방울 튀겼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재능도 없는 사람이 죽으라고 훈련해도 약간 나아질 수 있지만은 탁월해지지는 않아요. 재능 없는 사람이 뭐 10시간, 20시간씩 공을 찬다고 합시다. 유감스럽게 자기 몸만 망가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공식들을 가리키면 그것에 따라 어떻게 생각해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내가 조금 기도 생활하고 믿고 믿음이 좋고 그러면 내가 운동선수다. 그럼 가장 운동 실력이 좋아져야 돼. 가장 좋은 문이 열리고 탁월해져서 저런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이 더 좋으면 더 놀랍게. 야구 선수다 그러면 홈런을 그냥 날마다 쳐대는 거고, 투수다, 야구의 투수다 그러면은 공을 던지는데 뭐 160km 아니면 뭐 170km 나오면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놀랍게 들어가고, 그래서 다 삼진 아웃 시켜버리고. 왜? 믿음이 좋은 야구 선수는, 믿음이 좋은 농구 선수는, 물론 어떠한 사람의 운동 선수인데 크리스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신앙으로 살아서 그 사람 수준에서 탁월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터뷰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해당되는 거다. 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러한 재능, 그러한 노력, 그러한 훈련, 또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포착하기 위한 결단도 다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선택이나 그것, 거기에 플러스 당연히 신앙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관여되겠지요. 그건 그 사람의 것이 그 사람의 것.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 그 말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2장 8절부터가 서문학교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서문학교의 신앙.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 신앙이면 재산이 이만큼, 성공이 이만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서문학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비교하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없어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이런 경고를 듣는 교인들이에요. 자, 서문학교회 2장 8절부터 봅시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너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해요.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 말, 사자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편지하면 그가 이제 교우들이 모였을 때에 그 주님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은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인 안에 당연히 그의 리더십을 가진 사자, 모필자가 있지요. 포함되지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실제의 삶에서는 환난당하고 궁핍하다 그 말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하루에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물로 굶주림을 허기를 채우기도 하고, 옷도 제대로 없고, 살림살이 세간살이도 제대로 없고,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요. 근데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좋거든. 깨어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주님을 기뻐하거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참된 경건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믿음에 따라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만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외치고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믿음만큼 누립니다. 그냥 누립니다. 그럼 믿음만큼 내가 누린다 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옳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용상 무엇을 누리느냐 그럴 때 많은 경우 틀린 가르침이 되고야 말이죠. 믿음만큼 누린다 할 때에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건강과 그렇다면 틀린 이야기가 되고, 믿음만큼 누린다 그럴 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누림이라면, 그렇다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게 되겠죠. 믿음만큼 누린다 그럴 때에 직장, 사업, 가정에서
혹은 재산에서, 성공에서, 명예에서, 권력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만큼 누린다.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누리려면 무엇을 좋게 해야 돼요? 믿음을 좋게 해야 돼. 믿음을 좋게 해야 돼. 거기에 성경적이든 또한 여기서 좀 가져와서 몬스터처럼 괴물처럼 만들어놨던 어떤 믿음의 원리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믿음만큼 누린다면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살면 안 돼요. 왜? 부유하잖아. 너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주님 앞에서 그들은 부유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사는 처지에서는 환난 속에 살았고 궁핍 속에 살았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자칭 유대인이라. 실상은 혈통적 유대인들이에요. 혈통적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회방을 해요. 그러나 혈통적 유대인이라 해서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다 인정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맞아.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언약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들은 자칭 유대인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2장 9절에 이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 그래요.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그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 인정 못하겠어요. 왜?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단을 왜라고 그러다니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러겠죠. 10절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야, 주님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궁핍 속에 사는데 곧 신사도 운동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신사도 운동은 장차받을 복을 기대해라. 곧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돈벼락이 쏟아질 거야. 그러면 소망을 가져라 그럴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곧 너의 빚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그 썩음 털털한 그 차도 외제차 비싼 거 그런 걸로 바뀌게 될 것이고 너의 그 좋지 않은 볼품없는 월세집이나 그러한 빌라 썩어가는 집에 사는 데서 한강변 아파트에 뭐 몇십억짜리로 바뀌게 될 거야. 곧 복이 올 것이야. 곧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어떤 부흥사들은 유행처럼 그렇게 설교해 오잖아요. 축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자, 이렇게 해서 복 받아라, 저렇게 해서 복 받아라, 저렇게 해서 복 받아라.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삼박자 축복 같은 것,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가이오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고 깨어 있었는데 왜 사도 요한이 사랑할 정도의 사람이니 주님을 얼마나 잘 믿고 섬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사가 잘 되지 않았으니까 또한 강건하지 않았으니까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냥 그럭저럭 했다고 치면은 그래도 기도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간구까지는 안 할 거예요. 여기 기도의 종류에도 일반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다르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리고 때로는 간구를 하기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구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한 강구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룟을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범사가 잘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이 강구를 필요로 할 정도로 상황이 때때로 절박하니까. 건강의 문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구를 하는 거예요. 건강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건강한 삶을 살고 별 문제 없는 삶을 살면 건강을 위해서 강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건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삶을 살아나갈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 정도의 건강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막 강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겠지요.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그래, 삼박자 축복, 삼종 축복, 예수님 믿으면 그런 범사가 잘 돼. 그 다음에 건강도 얻게 돼. 오히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주님을 믿고 신앙이 좋아도 그래도 얼마든지 범사의 삶 속에 꼬여갈 수 있고 안 풀릴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그게 교리화되어 가지고 공식이 되어서 삼박자 축복, 삼중 축복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식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룟가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너무 안 좋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사용해. 그런 가룟을 위하여 사도 요한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충분히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사도 요한의 그 간절한 기도에 덧입어서 가룟가 충분히 그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것이 잘 되었을 수도 있고 또한 건강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걸 추측은 해요. 왜 사도 요한이 하는 강구고 사도 요한이 사서로 육적으로 강구할 리는 없을 테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그는 강구했을 것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응답하셨을 것이다. 마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도의 공식이거든. 기도에 대한 공식이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있어. 이런 기도 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 이런 내용으로 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는 못 베길걸.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증거하며 어떻게 기분 좋겠느냐. 심지어는 기도의 공식처럼 생각하는 어떤 걸 가지고 나는 기도하는데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 기도할 소망이 사라지고 식어버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응답이 더 많고 그 응답이라는 건 어디에서 응답을 생각하겠어요? 이 세상에서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갑부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요 최고의 갑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그들은 불신자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세상에 온갖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믿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렇다면 부귀영화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한 세상의 재벌들 갑부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부귀영화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믿음의 공식, 기도의 공식으로 산다면 그 공식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권력자고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고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성경에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져온 축복의 공식, 복의 공식, 믿음의 공식, 기도의 공식 그런 거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거 공식이잖아요. 공식. 한 번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절대 구원은 상실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 그 구원의 공식.
그런 것을 얼마나 사람들은 욕망하고 좋아하냐 그 말이. 그런 것을 듣고 배울 때에 너무 좋다, 너무나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상당히 많은 성경 공부는 그러한 공식을 받고 원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공식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갈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공식이 있다더라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요한계시록 2장에 이 서문학교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증거한다. 그 다음 이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주님의 편지가 주어졌어요. 서문학교회의 사자, 서문학교회의 목회자는 그것을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야 돼.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자, 환난 궁핍을 받았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줄 때다. 환난이 그친다. 궁핍이 이제는 없어질 거야. 먹고 살기 어려웠지. 하루에 삼시세끼 어려웠지. 자식들 굶었잖아. 누울 것도 제대로 없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부를 줄게. 너희들에게 돈을 줄게. 우리나라에 재정 강의한다는 어떤 사람들이 곧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막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헐떡헐떡하고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 것 같은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에 온 말씀은 주님께서 10절에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또 곧 고난이 온다고요. 지금도 궁핍 중에 있는데 곧 고난이 온다고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떼찌어 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사니까 저주가 있는 거야. 꼭 그 목사들이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래요.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 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가난한 거야. 당신이 이렇게 사니까 병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상당히 성경을 여기저기 끄집어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가난하지도 않게 되고 이렇게 살면 병들지도 않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치료가 되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되는 거야. 그 거짓말을 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왜 솔깃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난한데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가계 저주 부분에 있어서 가난의 저주 같은 게 꽤 유명했죠. 가난의 저주. 가난의 저주. 몸만 해결하면 가난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가계 저주만 해결하면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이 없어져. 근데 가난이라는 것이 그냥 제가 자주 저희 집 사정에 대하여 종종 예제로 사용합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저희 본가는 저기 옛날에 남면 금오도에 있는 섬에 그 중에서도 가장 꼴짝이에요. 가장 꼴짝이. 말하자면은 금오도 섬에서 금오도 우항리라는 곳 섬에서 그냥 어느 정도 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했어요.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물도 제대로 없는 꼴차기에 거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살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형제간들이 6남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고모가 3분이고 아버지 또 큰아버지 2분 그러는데 거기에서 막내예요. 막내. 그 별로 땅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그거는 겨우 초등학교만 나오셨어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어부.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의 배에서 그냥 배 타고 조금 받는 돈. 무슨 어떤 재능이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막내고 가진 것도 없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거기보다 더 산 넘어 산 금오도라는 섬의 꼴짝이. 거기도 얼마 안 사는 가구에서 그 중에서 가장 또 안 좋은데 거기에서 또 맨남매 중에 막내. 이게 말하자면 큰 외삼촌하고 어머니 나이 차이가 20살이에요. 20살. 막내고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고
몸밖에 없고 쉽사리 하다가 그러다가 여수시로 나올 때 빈몸 뚱아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장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중에는 뭐 신학교도 공부하시고 뭐 했지만은 아직도 맞춤법 같은 게 안 맞아요. 아버지는 겨우 초등학교, 어머니는 초등학교 중대. 배운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거기 아버지하고 어머니 나이 차이가 9살이에요. 아버지는 29 노총각이고 어머니는 20살 처녀고. 그렇게 결혼하셨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재능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삼형제가 태어났는데 별로 재능이 없어. 위에부터 그렇게 오는 거니까 가진 것도 없지. 그냥 몸밖에 없지. 아버지께서 나무배나 겨우 전전하시고 타시고 타다가 결국에는 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런 삶인 거예요. 주어지는 닥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하면서 가능한 대로 사는 거지. 무슨 그거 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어찌 가지겠고 세상의 성공을 어떻게 가져와요? 안 그래요? 기껏해야 좀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은 뭐 공무원 정도나 하고 뭐 그런 정도가 그나마 낫겠지요. 특별히 재능 없어도 그럭저럭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평범한 삶은 가능해요. 그러나 대단히 금이 환영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 대대로 많은 부를 쌓아서 대물을 매주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신앙서적을 이거저걸 보면서 신앙서적들이 현혹에 넘어가기도 했어요.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막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해서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 설렘을 가졌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듣고 세뇌를 받아요. 기본 20년을. 20년. 근데 삶 현장에 나가니까 그것이 거짓말인 걸 경험하죠. 문제는 그 믿음도 별로 없는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 그 잘못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아니,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이 정호사님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가르쳤는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성경 왜곡하고 틀어버렸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분별력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똥이 된장인지. 아니 목회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철 모르는 아이들이 혹은 20대 아이들이 알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20년 동안 세뇌받아 온 것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냥 20살에 내가 대학 안 가고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좋은 직장이 펼쳐져 있어야 돼.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아니 좋은 대학을 간다. 대학을 간다해도 좋은 대학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대학교를 나오면 좋은 직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당연히 기도를 왜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마치고 직장을 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하나님 직장 좋은 거 주세요. 대학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 좋은 대학 주세요. 대학을 마칠 때 되면 하나님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해. 근데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야 여기 있다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라, LG에 들어가라, LG 화학에 들어가라, 저기 현대에 들어가라, 여기 있다 들어가라,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해놨다. 공무원 시험만 봐도 그냥 7급 공무원에 탁탁 합격하고 아니면 행시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합격을 해버리고 옛날로 하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사법고시 볼 때 사법고시 시험 방향 준비를 딱 한 글자 읽었는데 합격할 실력이 돼버리고 영어 단어 하나 외웠는데 500개, 1000개가 아니면 자는 동안에 천사가 와가지고 디디디디 해서 영어 단어 암기가 되고 어학 실력을 줘버리고 어학도 재능에 속하거든요. 어떠한 아이들은 조금 노력해도 어학의 재능이 빨리 발동해가지고 금방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해요.
재능의, 의학 재능의 가장 기본 재능이 어디에 연결되겠어요? 암기력. 암기력이잖아요. 아무 관련 없는 영어 단어. 이런 것을 죽어라고 막 몇천 개, 몇만 개 외워야 되잖아요. 문장도 어떤 사람은 통째로 암기한다 그러고. 그 암기력이 가장 바탕인 거예요, 바탕. 공부에 있어서 암기력은 다 연관되죠. 암기력이 별로 없어. 무수하게 외워야 돼.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겠냐, 그 말이. 그러면은 믿음이 좋으면 암기력이 막 좋아집니까? 믿음이 좋으면 암기력이 그냥 믿음만큼 펑펑펑펑 올라가. 암기력만 타고라도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지요. 그러나 믿음 좋다고, 아니면 하나님께 암기력 좀 주세요, 암기력.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잘 나가고 저기서 잘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셔요. 성령의 은사하고 암기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사업하는 재능을 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사업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더 탁월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갈고 닦지 않으면 묻혀 있을 수도 있으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사업하려고 그럽니다. 재능 좀 주세요. 그건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이게 착각을 하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치, 잘못된 사모함, 잘못된 원함.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전도사님들이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제 믿는 아이들이겠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애들이 교회에, 학교에 다니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막 꿈과 소망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나가서는 아무 해당이 없지. 해당이 없어.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세상에서 최고 이뻐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최고 이뻐. 그런 다음에 애가 이제 정말 그런 줄 알고 유치원에 갔는데 안 그렇잖아. 자기보다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평범하기라도 하면 되는데 평범 밑에인 경우도 있어요. 외모가, 키 외모 같은 것이. 그러면 또 얼마나 자괴감이 들어. 엄마는, 아빠는 내가 세상에 최고 이쁘다 그랬는데, 그러나 세상에서는 안 그렇거든. 그러면 하나님, 나 외모 좀 이쁘고 멋지게 해주세요. 키도 늘씬하게 해주시고요. 구둥신이 되게 해주세요. 유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의 뭐 어릴 때부터 스트레칭에, 식단 관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 안에서만 그래. 한계 안에서만. 운동 재능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운동은 연습을 부지런히 했더니 운동 재능이 막 생겨버리고 손흥민이가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다. 그 말이 없어. 그러나 이 어떤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 그런 원리,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좋아해요. 성경에서 그 원리 좀 찾아볼까? 그 법칙 좀 찾아볼까? 말하자면 공식이죠. 공식을 찾아볼까? 방법을 찾아볼까? 이제 방법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폭넓게 사용합니다. 저도 설교 제목 지을 때 간혹 그러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방법이라는 단어를. 그러나 저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말씀을 드리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근데 내가 잘못 심어놓고 잘못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걸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 좀 했다 해서 그것이 좋은 걸로 바뀌어? 내가 믿습니다 했다 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한다. 또한 심는 것도 내 개인이 심고 거두는 것도 있지만 국가와 민족이 조상이 심고 거두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가에서 온갖 잘못된 법안으로, 잘못된 행정으로, 또한 잘못된 국가 운영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무너져 왔고, 경제적이 안 좋아지면 치안도 안 좋아지고 범죄도 증가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 왔잖아요. 그것을 그 뒤에서 겪는 거라 겪어. 그냥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한 반군이 일어나고 총싸움하고 그러면 어떻게 평화롭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손들은 위에서 심은 것을 밑에서 거두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적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금 거두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무너져가고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어려운 대학들이 생겨가고 있고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고 학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20대보다 지금은 이제는 70대가 20대보다 좀 많아졌어요.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지금 군인들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많은 부대가 없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군대에서 나라를 지킬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더 심해져. 앞에서 심었던 걸 뒤에서 거둬야 돼.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렇잖아요. 내가 고등학생인데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수능 시험 보면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 결과를 내가 거두는 거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회개합니다. 내가 수능 공부를 안 했는데 내일 결국은 수능 시험 날이 되었네요.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해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공식을 찾아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를 즐겁게 할 만한 사리사욕의 욕망을 채워줄 만한 공식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왔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 거 여전히 그래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은 듣기 싫어. 거기에서 유명인이 간증하는 것 같이 야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너희들도 나처럼 해봐.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 간증 중에 있어요. 사람들 혹하는 간증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공부시켰더니 하버드에 예일에 프린스턴에 갔어요. 그런 간증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공부시켰더니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소위 이제 어떤 친구는 뭐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도 어느 과 수석으로 들어갔어. 수능 봤는데 한 개만 틀리고 뭐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하루에 매일 그래도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 성경을 하루에 1시간을 읽고 기도를 또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하고 그랬는데 이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보다 2배를 해버리면 뭐 문제 하나 틀렸다는데 하나도 안 틀리게 되겠다. 그치요? 아니 경건 생활을 그렇게 잘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부도 더 잘하게 돼? 그냥 그 친구는 선천적으로 탁월한 공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의 경건, 그 학생의 경건, 그 학생이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서울대에 있는 무슨 과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연구대에 들어갈 정도는 돼. 그렇게 기도 안 하고도. 왜? 공부에 재능이 있으니까. 공부에 재능이 있으면 공부할 때마다 성적이 좋아지고 결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영어 공부를 1시간, 2시간, 10시간, 한 달 해도 영어가 향상되지 않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금방 듣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되고 단어를 선생님이 막 하고 독해를 해줬는데 이해가 되고 단어가 외워지고 공부하는 것마다 재미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재능이거든. 그런 애들이 이제 주님도 믿어요.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요. 그러면은 자기 재능을 좀 더 넘어서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넘어서서. 그러나 뭐 재능의 한계가 한 뭐 30점짜리가 한계, 30점이 한계라.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은혜 주시면 40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100점이 나오지는 못해. 근데 재능의 한계가 한 90점이라 의지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100점도 나온단 말이에요. 100점도.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누구나 다 기도하고 하나님 경건 생활하면 빵점짜리도 100점이 나오고 재능이 빵점이든 1점이든 재능이 10점짜리도 100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면 경건 생활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공부시키고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예일대, 하버드, 프린스턴에 갔어.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세요. 그러면 예일대, 하버드, 프린스턴에 갈 수 있어요. 서울대 어디 수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외치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진리인 양 생각하지. 왜? 저 사람이 겪었다니까. 체험했다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것 중에 아이들이 현혹시키는 게 저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 아니면은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같은 걸 통해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현혹시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요셉이니까 그래요.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 그래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믿음이 다니엘 정도만 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벨론이나 혹은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총리 같은 자리에 세우시질 않아요. 세우면 못해. 그 능력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고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아.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사도행전에 참 많이 쓰시는 걸 봐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또한 기록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같으니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석학 중에 석학에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왕도 이야기할 정도의 시대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주님을 믿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라도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중심 인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재능이라는 것이 완전히 관련이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재능 말고의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이 필연적으로 깊이 있게 더 연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 설교에 대한 과목들을 한 학기당 하나씩 계속해 나가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설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생들이 이 수업 시간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설교 시연을 합니다. 또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 신학대학원생들 가운데 제가 한 2명인가 설교를 듣고 와 기가 막혔어요. 저는 설교 은사를 95년에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설교에 이제 제가 나중에 늦게 98년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이게 저는 95년부터 어떨 때는 하루에 4번씩도 설교하고 살았어요. 설교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많이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에는 너무 능숙하고 익숙해요. 근데 그래서 저같이 설교를 오랫동안 해오고 많이 온 입장에서도 그 신학대학원 제 과에서 동기 가운데 2명이 한 설교를 듣고는 야, 저게 재능이구나. 저게 정말 재능이구나. 설교를 하는데 살살 녹아버려. 근데 저는 이제 설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저 사람이 은사로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거든요. 그 감이 있어요. 그 감이. 근데 그 친구들은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의 재능이거든. 말의 재능. 그래서 야 정말 탁월하구나.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설교 은사로 성님 은사로 하는 저 설교보다 그 친구들 설교 훨씬 탁월해. 훨씬 탁월해. 그래서 야 역시 내가 그때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설교 은사를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100세는 아니고 황새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의 설교 2사람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100세인 줄 알겠더라. 아무리 설교 은사를 받아도 저 말재주에는 못 따라가요. 말재주에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쟁이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러는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성령 은사는 아닌데 기가 막히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하고 또 한 사람이 하는데 살살살 녹아버려요. 제가 저 사람들은 정말 목회라도 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진리가 맞건 틀리건 간에 사람들 살살살 녹이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말의 재능이란 기가 막히구나. 착각은 그런 거예요. 성령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보면 세상적인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것 같은,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이 공직, 기도의 공직에 따라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전혀 안 그래요. 그러면 서문학교에는 주님께서 너희가 부유한 자다. 주님과 관계가 좋고 너무 좋아.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귀영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속에 살면 안 돼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환난과 궁핍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준비 단계였어. 이제는 환난과 궁핍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말이라. 그래야 되는데 2장 10절에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주님은 마귀보다 힘이 좀 없으세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은 주님이 하신 애언이에요. 애언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러면서 단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론으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는 결정론이거든. 변개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 주님께서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도 많이 오해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죽도록,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생각들 하셔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죽더라도 그 말이야. To the point of the death. 죽음의 순간이 이르러도, 죽음의 순간이 이르를지언정 죽게 되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하라 그 말이야. 죽도록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감이 깨달라요. 깨달라.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도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순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지. 우리는 그렇게 쓴단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뭘로 바꾸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어디에서 복을요?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힘을 다해 충성해라.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해라. 그러면 너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너 재산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너한테 믿음의 복도 주마. 지금 믿음보다 5배, 10배로 막 할 것이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너를 놀랍게 사용하고 그런 것으로 뒤를 붙여.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생명의 면류관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대단한 상급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었죠. 근데 그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기껏 영생이라니요. 영생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 누구나 그냥 소위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다 받는 건데 그러한 것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 명집에서 구원 받아버렸고 영생 얻어버렸는데 거기에 또 죽도록 충성을 안 해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이 서문학교회는 불시험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교회였던 거지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깨어있지 않아서 그러느냐? 오히려 대한민국이나 혹은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병들고 잠들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 상당한 나라들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나라들의 가난, 질병 그런 게 아니라 복지국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병들고 잠들어도 병들고 잠들면은 이 세상의 행복이나 기쁨이나 좋은 것들을 다 못 누리게 돼. 그래야 될 건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해서 주로 이 10일은 하루가 1년이 되는 때가 있고 하루가 1개월이 되는 때가 있고 각기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루를 1년 정도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짧게 잡을 때가 이 1개월이에요. 짧게 잡을 때는 10개월이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는 10년이고 그래요. 10년이고. 10년으로 볼 것이냐, 10개월로 볼 것이냐는 각기 이제 해석하는 것에 따라 틀리니까요.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10일이 우리 지금의 10일은 아니다. 지금의 10일은 아니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해서 10일이 하루가 1개월이냐 아니면 하루가 1년이냐 이 두 가지 해석 이 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은 10개월이나 혹은 10년이나 이렇게 환난을 받는다 그 말이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10개월을 환난을 받든지 혹은 10년을 환난을 받든지 간에 그러면서 너희가 부경화를 얻는 게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더라도 그래도 충성해라.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믿고 믿음에 있어서 물러서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만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심판 속에 멸망 속에 지옥에 던지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하면 너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해와 그 위에 있는 생명의 멸류관이 같은 이야기가 되죠.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순교를 당하든 혹은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 영생에 해당이 없는 것. 영생에 해당이 없는 것. 야, 서문학교의 교인들아, 너희들이 환난과 공핍 속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둘째 사망에는 절대 없어.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너희들이 지금 내게 있어 부유한 자들이잖아. 그러면 천국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걸로 해줄게. 주님은 전혀 이 충성된 교인들, 또한 신실한 교인들, 주님 앞에서 믿음에 있어 부유한 자들, 그러한 서문학 교인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안 해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죠.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재형의 믿음이
나중까지 다 보장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3장 14절부터 갑니다.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 삶 가운데 하는 이야기. 믿음은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환난과 홍핍 속에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극심한 가난과 홍핍 속에 살았어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요했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난했고 비참한 이들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었고 믿음에 있어서는 형편없고 엉망이 되었고 잠들었고 병들었는데 현실에서는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 주님께서는 돈을 가지고 사는 형편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들의 신앙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셨죠. 17절 하반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서문학교인들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하고 정상반대죠. 상반대. 우리는 그런 공식을 가지기를 좋아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부유하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고요. 주님 앞에서 가난하다 그럼 연결 병들었다 그 말이죠. 침체됐다 그 말이고 잠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그렇게 다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교인은요 믿음이 적은 교인들이고요. 그게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그런 가치관을 순복음에서 많이 가지는데 장로교회였거든요. 장로교회였어요. 장로교회인데 그것도 이제 진보나 이런 장로가 아니라 보수, 지금 합동교단이지요. 그러한 장로교회였는데 그런 가치관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팽배했어. 믿음이 좋으면 잘 살게 되고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가난하고 잠덕꾸러기. 아니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응답해 줄 거 아니에요. 돈 주세요. 믿음 좋으니까 돈 주고. 돈 주고. 믿음이 적으니까 돈 주세요. 그럼 안 줘. 믿음이 좋을수록 소위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이야기,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다, 옛다 가져라. 그리고 막 주시고.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뭐 작년 한 해만 하나님께서 매덕을 주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큰 거액의 헌금을 돈이 없을 때는 융자 대출 받아가지고 한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꼭 예배 드릴 때 되면 그게 금요일 뭐 기도회 같은 때도 헌금을 준비했다가 그렇게 해서 이 얼마를 나는 바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막 부어주고 계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 정말 그게 맞으면 물론 그 양반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그 양반은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번듯하게 멋지게 잘 지어진 교회 목사님이고 또한 그 목사님이 유튜브도 같이 하는데 구독자가 8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그냥 되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 좋은 교인들은 다 조금만 뭐 빚내서라도 하지. 그러면 1년에 돈이 몇 억이 들어온다. 그럼 그걸 왜 못하겠어? 근데 안 그런 걸. 문제는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말씀 왜곡하고 사람들이 현혹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스스로 경험한 것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추수감사금을 내. 거액을 내야 돼, 거액을. 그 양반의 기준은 그런 겁니다. 최소한 한 달 월급 정도는 추수감사절에 내라. 한 달 월급 정도. 아니면은 인센티브나 보너스 받은 걸 그리 다 내든지. 그러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는 않지요. 그냥 그 양반의 경험이 그 양반에게는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는 있어. 재능이 있는 친구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공부한 것만큼 성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부에 재능 없는 친구, 암기력이 없고 이해력이 없고 그러면 공부한 것만큼 성격이 나오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부에 재능이 없거든요. 저는 노력파인데요. 정말 죽으라고 많이 공부해도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라우디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인데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하고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서문학 교인들은 또 정반대고 주님께서는 평가는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궁핍 속에 환난 속에 가난 속에 살고 있고 심지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극심한 환난이 또한 더 심한 당시에도 환난이 있었는데 환난 중에 궁핍 중에 있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온다는 이야기는 그 환난보다 더 센 것이 온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서문학 교인들에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부자인데 주님은 벌거벗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지 못한다 그 말이 보지 못한다. 눈이 멀었다. 소경이 되어져 버렸다. 왜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벌거벗었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책 그 이상으로 자기들은 소경인 줄 몰라요. 왜? 부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논리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앞에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남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전혀 상반된 두 교회를 본다 그 말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난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된 메시아닉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 믿음이 좋으면 나라가 생깁니까? 나라가 생긴 것은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왔어도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사는 비참함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 선지자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복지국가에 국가가 있고 치안이 좋고 그것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으면 참편일적으로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이런 치안이 있고 이러한 보호가 있고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가 있고 이러한 축복이 있고 이러한 직업이 있고 이러한 직장이 있을 거고 믿음이 좋으면 그렇지 않고 그런 망상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보다도 전 세계 핍박받는 가운데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탁월하고 위대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또한 그래도 선진국의 끄트머리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 경제되고 10위권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건 아니올시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어떤 부분은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나라, 국가, 민족, 내 가정,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섬기고 충성할 때 주시는 복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공식화시켜서 주장하고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문학 교인들처럼 믿음이 그렇게 좋아도 깨어 있어도 환난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또한 우리가 때때로 미혹에 들기도 합니다. 어떠한 신앙과 믿음 좋은 것만 갖추면 사도가 될 것 같고 선지자가 될 것 같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것 같고 하는 착각 속에 또한 믿음만 좋으면 기도만 많이 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얼마든지 끌어올 것만 같은 그러한 망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믿음만 좋으면 세상적인 만사 형통을 가져올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들기도 하오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때때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궁핍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환난 속에 들기도 하고 토굴에 암혈에 유리걸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자족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심지어 믿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궁핍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